같이 함께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땅에서 그러나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요. 믿자마자 천국에 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곧바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첫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혹여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보세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보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잖아.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땅에서 먼저 맛보고 이 땅에서 네가 천국이 어떤 건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대선배, 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단위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요, 자주자주 증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 그 뿌리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설교, 지옥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천국 설교, 지옥 설교를 종종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대학교가 중요했나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 보니까 직장이 더 중요했나요? 어느 게 더 중요했어요? 대학교와 직장,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연애가 중요해요? 결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최진실 씨랑 연애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질문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냐? 현세가 놓여져 있고 내세가 놓여져 있어요. 이 현세는요, 생명이 끝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모두 다 지금 부자든 가난하든 다 사라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움을 누리는 이 현세의 모든 것들은요 다 끝나요. 근데 내세는요 영원해요. 내세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해요. 연애보다 결혼이 중요하고 대학교보다 직장이 중요한 것처럼 현세보다 내세가 중요해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현세가 너무나 커진다.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이요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고요. 내세에 대한 마음이 커진다.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지금 나는 건강해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이 현세적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 신앙은 약간은 지금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근데 내세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면 그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서 만약에 두 개, 구약의 한 장, 신약의 한 장 한다면 저는 신약에서는 단연 누가복음 15장, 구약에서는 단연 사무엘상 30장, 제 설교 원고에 가장 많이 여지껏 많이 한 설교인데 오늘 또 또다시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천국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만족입니다. 지옥은 불만족이 가득한 곳이에요. 지옥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한번 표시하시고요. 가까워서 그냥 저희가 화면에 띄우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인데요. 바로 뒷장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그래서 고통, 또 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육체적 고통에서 저는 이렇게 23살인가요? 2살 때 제가 그 군대에서 이제 허리로 이제 좀 쓰러지고 제가 이제 20년 넘게 허리 질병이 있어요. 허리 아픈 분들은 알아요. 어떤 자세도 힘들어요. 눕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지금 딱 편하다. 그러면 살짝 잠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 진통 때문에 깨요. 그래서 정말 허리가 되게 아픈 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물론 여러분, 저는 허리가 아프지만 여러분들 각자 무릎이 아픈 분도 있고 머리가 아픈 분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근데 저는 허리 아픈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 제 허리 아픈 게 영원하다.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정말 끔찍하고 끔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있는 고통이 끝이 없는 곳, 그래서 지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지옥으로 만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만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은요 15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2명 나옵니다. 이렇게 더 아들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버지에게 꽤 큰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둘째가 버릇없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올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주고 그 유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종으로서 살다가 돼지랑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죠.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즐기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던 이 형과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난 거예요. 우리 함께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그를 다시 맏아들이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 돈 다 날린, 그리고 그 아버지의 돈을 받자마자 집을 나간 저 아들을 맞이한 게 지금 너무너무 불만족인 거죠. 우리 지난 금요 예배 때 민수기 11장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원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래요. 10호멜. 성경에 한 호멜이 21리터거든요. 21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한 호멜 하면은요, 우리가 2리터 제일 기준으로 쉬운 게, 여러분, 우리 생수 한 병이 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은 이게 10병이에요. 10병. 적어도 11병, 10병이에요. 근데 한 사람당 10호멜씩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매출하는데, 이 물 생수통 적어도 100개씩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이라는 인구로 추정했을 때 100개씩 거뒀으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죠? 그 고기가 잇몸에 껴있을 때 죽었대요.
아마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메추라기를 천천히 먹었어야 되나 봐요. 근데 급하게 허겁지겁 너무 흥분해서 먹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가족이겠죠?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이죠. 밥 먹다가 죽어가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기 없다고 불만족한 그 즉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나 불만족은 우리 가운데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을 놓치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했었죠. 고기를 못 먹었던 그 타민족의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자 이스라엘 민족들도 고기 없다 하면서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하면서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만나밖에 없도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만나밖에 없도다. 정말 무섭죠. 어떤 일이에요? 이 기적의 음식 만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이 깨져버린 거예요. 고기 없는 불만족으로 지금에 있는 것들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예배 때 잠깐 설교했지만요, 만나는요 굉장히 기적의 음식입니다. 하나씩 잠깐만 더 설교하자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죠? 근데 그 은혜를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감사한 건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눈에 보이는 주어지는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아마 평생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 통장에 이유도 없이 1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도 없이.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와 닿죠. 만나 그런 거예요. 뭐 매일매일 내 통장에 10만 원씩. 두 번째, 모두에게 공평해요. 신앙이 있는 자나 신앙이 연약한 자나 좀 원망하는 자나 어떠한 사람에게 상관없이 모두에게 만나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은혜 받는 거 그건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내가 무너지고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나였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상관없이 만나를 그 다음날에도 줬어요. 세 번째입니다. 부지런하게 만들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부지런한 교육을 했어요. 네 번째, 너무나 완벽한 음식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력이 쇠하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적어도 3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근데 만나는 가시처럼 생긴 어떤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과자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 한 달만 해도요 우린 과자만 먹고 살다가 쓰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나라는 음식이 얼마나 놀랍냐? 그거 한번 먹고 40년 사는데요, 광야를 심지어 아말렉과 싸우고 다른 나라와 싸우는데도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음식이에요. 다섯 번째, 이동 중에 최적화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음식을 싸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제주도로 여행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많은 음식을 살지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가져가겠지만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걸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동에 힘들 거예요. 만나는 매일매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동하기 위해 최적화로 준 거였어요. 여섯 번째, 만나가 왜 기적의 음식이냐? 이게 공짜예요. 아무런 돈 한 푼 내지 않고 하나님이 300만의 인구에게 매일매일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고기 없다고 원망하는 그 즉시 만나가 초라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불만족을 그러자 지금을 놓치게 돼요.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휴가를 보내게끔 됩니다. 여러 가족들과 제 개인적인 만남들과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갔으면 좋겠니? 하니까 걔네들이 그 천국 밑에 있는 나라를 말하더라고요. 그럼 천국 밑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환상의 나라가 있어요. 자, 환상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네, 용인 에버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를 가야 돼요. 확실히 아이들은 에버랜드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저희가 에버랜드를 이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에버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에버랜드 가면요 거의 매번 갈 때마다 있는 일이에요. 떼부리는 아이들. 막 정말 무섭게 떼부려요. 막 주저앉아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애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빠 왜 그래? 난 에버랜드가 너무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의 그 가족은 아니니까. 확실한 건 불만족인 거죠. 뭐 장난감을 사줬는지 아니면 뭘 시켜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돼 했겠죠. 그 불만족이 터져나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걔는 환상의 나라를 즐길 수가 없겠죠. 걔가 떼버리는 그 즉시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자유이용권에 무수히 많은 놀이공원, 놀이기구, 또 많은 사진 찍을 수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이 떼버리는 그 불만족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을 놓치는 이 불만족,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피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피로를 내려놓는 것이 빨리 이 지옥 같은 불만족의 상황, 지금을 깨부수고 있는 이것을요,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좋지 않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문제의 근원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라고 하죠. 탕자가 원했던 건 뭐였어요? 돈. 또 원했던 게 뭐였어요? 집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탕자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형의 권위에서부터 이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린 때로는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와요. 아닌가 보나요, 여러분들? 정말 그 순간이 와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 괜히 그냥. 탕자가 부자였고요. 둘째 아들이 부자였고, 정말 흡족할 만한. 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데 주는 거 보니까. 그런데도 참 놀라워요. 이탈하려고 해요. 그 즉시 돈을 잃어버렸고, 모든 고생, 먹지 못할 정도로 고생하였고, 심지어 형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게 됩니다. 만약에 둘째가 돈에 대한 욕심, 또 집을 떠나려는 자신의 탐욕을 버렸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겠죠. 에버랜드에 그 불만족한 아이가 만약에 피로를 내가 내려놨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에버랜드를 더 즐겁게 그 시간만큼은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고기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분명히 그 만나가 더욱더 큰 기쁨으로 모았을 거예요. 피로를 내려놓으면 무엇부터 올까요? 자유가 먼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형에게 피로는 이거였어요. 저 동생 혼내줘야 돼요. 내 동생 무조건 돈 잃었기 때문에 혼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아버지가 나오죠. 누구보다 자유로워요. 왜냐? 피로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려놨어요. 돈 달라고 합니다. 돈을 줘요. 돈 갖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다 잃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요. 아들을 향한 끔찍한 사랑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1차적으로는 뭐냐면 아들에게 준 돈,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신이 내려놓으니까 그 누구보다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심지어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형이 왜 화냈을까요? 동생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서? 아니에요. 형이 화낸 이유는 그 뿌리에 뭘까요? 돈이에요. 돈. 네가 아버지 돈, 우리 돈 날렸다라는 것에서 사실상 형은 돈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린 내려놓으면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게끔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려놓으면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들, 내려놓으면요 정말 자유가 밀려와요. 지금 내 마음에 불만족으로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걸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금이 있어요. 이게 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이게 더 금 같네요. 여러분, 이게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금. 근데 금이 욕심내는 거예요. 나 모래도 있었으면 좋겠어. 난 좀 은도 있었으면 좋겠어. 난 좀 자석도 있었으면 좋겠어. 난 좀 철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이 욕심내가지고 자석도 옆에 붙여놓고, 모래도 붙여놓고, 또 은도 붙여놓고, 철도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때의 금이랑 이 금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철 없어도 돼. 나 자석 없어도 돼. 은 없어도 돼. 그럼 여러분, 이 금이 뭐가 되죠? 순금이 돼요. 순금. 성공에는 정금이라고 했죠. 정금. 자유하게 될 때 진짜 금이 금다워지는 거예요. 이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사가 왜 될까요? 한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기쁨,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기쁨. 두 번째, 인기. 세 번째, 아마 돈 같아요. 제가 의사들을 만나보니까 이 세 가지, 인기 있는 거, 돈. 그러니까 인기 있다는 거 보면 어딜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오! 이렇게 하지. 인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두 다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제 어떤 의사가 한 10년 이상, 한 40년, 40세 넘어서 한 제 나이쯤 돼서 야, 이제 내가 요만큼 돈 벌었다 하면서 돈 욕심을 내려놓고 의술행위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 환자들이 낫는 그 기쁨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의사가 의사답게 되겠죠. 돈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당연히 권위,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자기가 바라지 않아도 내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내가 인생에서 채워지고 깨닫게 되면서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의사의 월급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아마 거기서 자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 생활하겠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현세에 남겨둔 곳은 천국을 누리길 원하는 거죠. 많은 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생깁니다. 그 필요 불만족할 것이냐, 내가 내려놓을 것이냐. 그 내려놓은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놀랍게 자신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게 되죠. 내려놓지 못한 순간 우리는 불만족, 그리고 지금 이미 주어진 그 은혜들을 깬다는, 그래서 지옥으로 만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정반대겠죠. 지옥은 불만족이 가득한 곳이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만족이 가득한 곳이요. 천국은 만족이 가득한 곳이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두 가지가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낳는 것도 고통인데 자식을 낳고 기뻤어요. 그러나 또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어떻게요? 또한 문제가 생기면서 고통을 얻어요. 여러분, 인생 어느 순간에 고통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천국이 어떻게 하냐? 눈물을 닦아주셔가지고 고통이 임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천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한 특징을 묘사하는데 제가 많이 표현하는 거죠. 천국은 모든 것이 늘 새로운 곳이에요. 모든 것이 늘 새로운 곳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없고요, 늘 새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을까요? 또한 그것이 늘 새로울 수 있을까요? 근데 천국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새롭고, 심지어 그 다음 날도 새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돈을 잃었던, 돈을 달랬던, 또한 아들이 어떻게든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2절,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천국을 묘사한 겁니다. 분명히 불만족과 문제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놀라운 영성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살아난 그 만족 하나 때문에, 아들 하나가 돌아온 그 만족 때문에요, 이 순간을요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가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왕이 조금은 정신 나가서, 왕이 어떤 신하들의 유혹에 넘어서 쓸데없는 법을 만듭니다. 한 달 동안 다른 다른 누구에게나 경배하게 되면, 절하게 되면 사형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형은 무엇이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다니엘이 그 법이 시행됐는데 무엇을 하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조차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족한 다니엘을요 사자굴에 안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게끔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자가 천국에서의 사자가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독사들과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손잡고 뛰어노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타락해서 동물이 어떻게 해요? 사나워요. 저 어저께 우리 애완 미용하는 샵 그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 몰랐어요. 이렇게 개가 이렇게 핥힌대요. 왜 키우세요? 개가 그렇게 핥히는데 나는 왜 키우는지, 그 한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애완견도 사납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애완견이 사나울 줄. 근데 애완견이 사납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세상의 특징이에요. 뭐냐? 순한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거친 동물들로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주인이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개가 건방져지는 거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원래의 동물 상태로 바뀌어요. 어때요? 사나운 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은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안 잡아먹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죠. 우리 작년부 GBS 기억나나요? 그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어떤 법을 내리죠? 사자굴에서 그 다음날 안 죽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래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가 하면서 민족의 해방이,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니엘이 만족하자 민족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잠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만족함으로 우리 천국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가 길어져도 만족하시죠? 네. 근데 문제는요, 이 땅에서의 만족의 한계성이에요. 만족하면서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죄된 세상이어서 그 만족한 그 순간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예를 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만족하시나요? 네, 분명히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는 분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사는 집이 더 좋은 집으로, 어쩌면 더 넓은 집으로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줄 그 집으로 원할 거예요. 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만족하시나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또 싸움, 네, 하면 안 되죠. 네. 손 들지 마세요. 안 든 분들이 또 큰일 나게 돼요. 네. 절대 들면 안 돼요. 발만 들으세요, 발만. 자, 오른발만 한번. 여러분, 불신자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서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서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지만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절대로 천국이 경험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배우자와 불신자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요,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 그걸 만족하고 있다가 그 불신 배우자와 자녀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둘째를 향해서 만족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족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첫째 형의 그 아버지의 태도를 향하여서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만족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순간 우리는 만족을 통하여서 그 순간을 천국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나 천국으로 만든 그 이후에 반드시 2차 과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사랑과 공의로 다루어야 계속해서 이 공간을 천국처럼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를 향하여서 분명히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러나 첫째 형을, 첫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두 번째 공의를 행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나이가 30인데 새벽 4시까지, 내가 딱 새벽 예배 나오는데 새벽 5시까지 PC 오락하는 걸 보았어요. 먼저 그 순간에 천국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요?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아프지도 않게 새벽 5시까지 오락할 줄 있네. 정말 건강하구나, 네가. 아이고, 야, 6시까지 안 하고 새벽 5시까지만 했네. 착하다. 6시까지 밤새진 않았네. 여러분, 순간은 천국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30세 우리 자녀에게 그것이 정말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주일마다 여행 가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못하지만 주일날 골프 약속 있으면 그냥 사업차라고 하면서 핑계대면서 주일 1년 52주 중에 반 이상을 골프 치러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그 성도는 1년에 반 이상을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스스로가 볼 때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가 과연 분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텐데 어느 순간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반드시 이 땅엔 불완전한 우리에겐 만족 이후에 사랑과 공의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빠짐없이 항상 거론되는 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바로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왜 이삭을 드린 사건이 귀한가요? 그 안엔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쭉 보세요. 정말 감동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 모두 다 사랑과 공의가 둘 다 교차된 곳이에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랑하지 않는 걸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모르지만 양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적의 역사와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아브라함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의예요. 너무너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삭을 드릴 수 없었겠죠. 이삭을 드린 사건이 정말로 너무너무 뜻깊은 사건은 그 안에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과 사라가 알 낳을 수 없는 그 가운데 뭘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만족. 그러나 만족 위에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 사라가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뭘 집어넣어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에도 들었죠?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만난 최고의 것은 무엇이에요? 저희 교회는 달려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하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죄를 다루셔야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랑과 모든 공의의 최고점은 바로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세요. 불신자 가족들을 전도할 때 보세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밥을 먹이고 더 참고 더 용서해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좀 받아주는 거죠. 내가 그래 이렇게 참아서 이렇게 교회 나올 거야. 나와요? 그럼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공의로 합니다. 교회 가자. 너 지옥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딪힙니다. 결국엔 불신자 가족과 불신자를 전도할 때 내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공의가. 사랑으로만 해도 안 나올 것 같고, 너무 공의로만 말해도 너무 부딪혀서 엇나갈 것 같고, 결국엔 사랑과 공의의 아주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만족 이후에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요, 내 삶에 주어진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삶에 주어진 대로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 삶, 또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생명길 교회 가운데 뭘 집어넣느냐? 십자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세요? 너무너무 극진한 사랑으로.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뭐로 다루세요? 너무나 극진한 공의로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 십자가가 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랑이 오고 공의가 올 때 도망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할 때 불신자를 사랑해 주라. 그러면 밥 주고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데려와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 끌고 와야 된다고, 또 그의 공의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딪혀도 말해보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70 넘은 주목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알 겁니다. 윤여정 씨. 하도 누가 인터뷰를 읽어보래요. 정말 보통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오스카상을 수상했죠.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어요. 뉴욕 타임즈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표지 모델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처음이에요. 전면 표지 모델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 받은 거를 주목한다는 거죠. 뉴욕 타임즈의 모델이 됐으니까. 더 놀라운 건 나이였어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몰랐어요. 74세였어요. 우리 교회 지금 74세,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74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 74세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지사님이세요? 와, 네. 74세. 와, 윤여정 씨네요. 네. 네. 윤여정 씨네요. 하도 인터뷰를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먼저 영상으로 하나 보고, 그리고 신문 기사를 제가 3개를 봤는데요.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보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까? 지금 JTBC의 원래 기업이 TBC였대요. 거기에 3기 탤런트로 뽑혔대요. 근데 PD들이 그랬다는 거야. 넌 어떻게 뽑혔니? 여러분 이렇게 알지만 이렇게 윤여정 씨가 그 당시에 이쁜 얼굴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작을 뿐이지 이쁘진 않아요. 그렇죠? 뭐 또 남의 얼굴을 말하기엔 저도 자격이 없지만 이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윤여정 씨의 목소리였대요. 그 소프라노, 이렇게 같은 그 재지는 목소리가, 너는 얼굴도 별론데 목소리는 더욱 별로다. 그래서 PD들이 내기를 했대요. 제가 탤런트 되면 우리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지금 그 동기생 중에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 짓는다고 했던 모든 분들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손석희 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할 수 있었어요? 20살인가 데뷔했대요. 20인가 21살. 74년까지. 물론 중간에 14년 안 하는 적도 있었지만,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뭐라고 하냐? 제 목소리가 특이하고 제가 아주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분 말이에요. 그 당시요, 아무리 못해도 다 수술했대요. 그리고 어떻게요? PD들에게 돈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나 한번 주연시켜달라고. 나 뭐 해달라고. 근데 윤여정 씨는요, 안 했대요. 그게 십자가죠. 내 얼굴, 내 목소리 그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74세까지 한 거예요. 연기를 마치게끔 됐습니다. 결혼하고 미국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조씨 아저씨와 이혼을 하게끔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연기자 출신인, 대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캐시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캐시어 갔다가 두 아들을 먹여 살려니까 렌트비에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두 아들을 미국에 두고 한국에 옵니다. 연기를 합니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이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에는 손가락질, 제 이혼녀야, 그 조 씨랑 이혼했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우면서 무지하게 했대. 야, 쟤 쓰레기야. 쟤 돈 때문에 연기하는데. 근데 정말 윤여정 씨가 그랬대요. 나 돈 때문에 연기하는 거야. 나 돈 때문에 연기하는 거야. 나 이혼한 여자라고. 너무 서럽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 절실한 가운데 자기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연기가 표출되는 거예요. 두 아들, 우리 식구 먹여 살리려고 나는 연기한 것뿐인데 그 안에 놀랍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전에 돈 있고 처녀 때 할 수 없었던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오스카상을 받은 다음에 큰 아주 유명한 브랜드에서 뭐 그냥 바지만 100만 원짜리가 있다며. 바지만 100만 원짜리. 그런 회사에서 200벌 협찬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여정 씨가 거절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네. 거절했대요. 저 그런 거 안 입어도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는 거예요. 저 할머니예요. 저 74세 할머니인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그 7만 원짜리 공항 점퍼인가요? 그걸 입고 왔다고 해요. 그녀의 삶은 연기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였고, 또 결혼에 실패하였고,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연기한 거였어요. 근데 그녀가 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도망가지도 않았고 또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나 괜찮아 라고 부인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내 앞에 놓여진, 이혼당하고 목소리는 아프고 두 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삶에 놓여진 것을 살아간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놓여질까요? 너무 큰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때요? 작을 향하여서 좀 너무너무 화내고 있는 형. 그러면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머리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 형 보셨죠? 저 형이랑 살다가 형이 저 죽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 좀만 주세요. 저 나가서 살게요. 그럼 충분히 저는 둘째 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큰 형의 큰 분노 가운데서 그 몸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윤여정 씨처럼 분명히 공의로 대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아프지 않다라고 부인도 하지 마시면서, 아픕니다. 그래, 주님, 이걸 제가 몸소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